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의 신을 불러보라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 신이 불을 내리는 응답을 내려주길 바랬지만 바알 신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 주위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로 부르고 피를 흘리며 자해하기까지 했지만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 왜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 와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가까이 와서 듣고 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고 말하는 이 시점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든 제사가 마친 이후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이 사실은 아무 응답도 해줄 수 없으며 어떤 해결도 가져다 주지 못하며 결국에는 나를 해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만이 진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고 바라던 대상이 실상은 아무 능력도 만족도 기쁨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선지자들의 온갖 몸부림과 자해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알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바알 신이 약속하던 풍요와 번영은 사실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려도 응답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엘리야의 말에 따라 가까이 갑니다. 이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촉구하였을 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자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에 따라 엘리야에게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으로 더 가까이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하얀 도화지와 같기를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이 순수하고 어두움 없이 늘 빛나고 밝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램과 달리 우리의 도화지는 늘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색깔로 칠해지고 휘갈겨지고 잘못 그렸다면서 덮어 씌워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어두움, 추악함과 더러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고 아픔을 겪고 망쳐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지나옵니다. 되돌리고 싶은 인생의 후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버린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파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산 것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이 내 삶의 모든 아픔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어두움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나를 황폐하게 하고 무익하게 하는 것인지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우상,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떠들어보고 나를 해치기까지 하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우리는 여호와의 제단 가까이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완전한 제사,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에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는 야곱의 12아들을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이스라엘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약탈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실제 그 이름처럼 늘 빼앗고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환도뼈를 맞아 위골이 되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야곱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붙잡는 그 자체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꾸어 주셨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구원하셨다. 우리의 뿌리와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엘리야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바뀌었습니다. 내 결단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며 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 십자가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 자신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 자신에게 절망할 때 그 은혜를 도리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이, 어떤 소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그 무엇에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십자가를 이해하고 인정할 뿐이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진정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얼마나 끈덕지게 나를 괴롭히는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어떤 힘든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런 마취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붙들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그 용서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내 욕망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참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바알 신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아버리는 그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주도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마음 다해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결론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후회와 실패와 절망과 한숨이 나오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말고는 도저히 소망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몸소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진정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소망 둘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주를 필요로 하고 주를 찾기 때문입니다. 일순간에 나의 죄와 허물을 핥아버리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제단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세워졌듯이 우리에게 무너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나의 욕망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죽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엇으로는 도저히 어떤 소망도 만족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와 만족이 얼마나 우리를 시원케 하며 또한 만족해 하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복이 오늘도 우리의 평생토록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